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요약한 제목을 시험을 받으시다라고 한글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다라고 하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혹을 받으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시간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 이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본문 앞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오셨겠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죄인들을 대속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종의 임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고, 하지만 그 임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나타난 자가 마귀였습니다. 그 마귀가 세 가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 정체를 확인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의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임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이후 곧바로 펼쳐지는 내용은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광야로 장소가 바뀝니다. 위로와 평강, 그러나 곧바로 고난과 약함이 임하게 됩니다. 물이 풍성한 곳에서 메마름이 가득한 곳으로 전환이 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위로자가 예수님을 광야로 내어 보냅니다. 이 방향 전환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위로, 힘, 사랑, 평강, 그러나 유혹, 갈등, 고난으로 이동합니다. 믿는 자의 삶을 가리켜서 내 인생은 정말 참 행복하구나. 나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구나. 라는 여러분 정말 기분 좋은 날도 이렇게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분은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시게 됩니까? 권능과 평강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유혹의 자리로 데려가셨습니다. 죄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유혹과 갈등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으로 믿고 고백합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뒤에 유혹이 임하게 되며
우리는 그것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우리를 영적인 전쟁터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죄와 지속적인 다툼과 갈등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풀려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이렇게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달리 표현해 보면 우리의 적은 도대체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반대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과 적대감과 두려움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도의 지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는 정말 크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령 여러분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홀로코스트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히틀러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경제 중심과 인종 중심주의가 있었습니다. 중독과 학대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지극히 무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악들과 죄악들 아래에 사실은 엄청난 지능과 힘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적인 힘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그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악마 따위가 조종을 한다. 여러분 이건 누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잊혀진 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문명화된 사회에 무지한 사람들로 인해서 헛된 신념으로 출생한 미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표면적으로 다가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을 숨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며 결국에 사탄은 자신의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악행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더라.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마주했는지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 심령 속에 온 세상에 도대체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 정체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게 되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탄은 여러분 우리의 집 뒷마당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집 옆문을 밀고 들어오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어디를 공격해 들어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생각을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포를 들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을 사탄은 밀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전부 다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최전선, 필수적인 곳, 너무나도 중요한 지점을 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또다시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세 가지 유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가장 약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최전선을 치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전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기다려왔고 준비해왔던 바로 그분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표시이며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선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 죄를 씻는다. 그 상징이 세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 그것도 세례를 받겠다고. 그리고 요한은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여러분 이 말을 보게 되면 나와 당신, 당신과 나 이게 교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고 당신이 나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례 요한의 반응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당신이 도대체 왜 회개를 상징하는 이 물을 받으려고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나와 당신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합당하다 이 말은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와 사명은 네가 받아야 하는 죄 용서받는 그 세례를 내가 받는 것이고 너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것이며 내가 너의 자리에 서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준엄한 선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확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장 말씀에서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런 무엇에 대한 말씀?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 나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바로 그 시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보라.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서 그 메시아는 바로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러 오시는 종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왕의 승리는 바로 심판당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패배와 죽음을 통하여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신이 왜 나에게로 오시나? 당신이 나의 자리에 오시고 내가 당신의 자리로 가겠다. 이제 당신이 이끌어야 한다. 마침내 당신이 오셨으니 이제 당신이 왕으로서 심판하고 통치하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지요. 아니다. 나는 대속을 위해서 온 것이다. 내가 너희의 자리에 서야 한다. 바로 그때에 마귀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연결을 여러분 바르게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요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대속을 향해서 공격하는 요구였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얼마든지 당신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는가? 당신의 능력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전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리치시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는 두 번째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있다가 갑자기 뛰어내리더라. 그런데 아주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면 이 장면을 지켜보던 군중들은 도대체 뭐라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구원자다,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환호해주며 그를 왕으로 받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마귀의 숨은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는 천하만국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숨은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그 의도는 동일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왜 하필이면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는가? 영광스럽게 다스리고 누리고 명령하며 살 수 있지 않는가? 왜 십자가를 짊어지려 하는가?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해 낼 수 있지 않는가? 온 세상에 당신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어라. 대속의 길을 갈 필요 없다. 죄인들은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유혹을 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이 세상의 종교들이 가고 있는 길,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싶은 길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종교는 훌륭한 모범을 따라 걷는 것이며 자기 구원을 내 힘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대속을 따라 걷는 것이며 약함과 겸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너는 부단히 열심히 너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나, 기독교는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살아야 했던 완전한 삶을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셨으며 그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나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께 요구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지 마라. 업적과 노력, 성취,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약해지지 마라. 당신의 강함을 증명해다오. 구원자로 오지 마라. 반드시 따라가야 할 모범으로 오라. 다른 종교들처럼 해라.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해라. 무슨 낮아짐과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는가? 영광스럽게 누리고 높은 자리로 가야지. 마귀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라며, 당신이 무언가 큰 거, 그 의를 이루고 살아내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 약해지고 낮아지려고 하는가? 왜 하필이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높은 곳에서 누리고 다스리고 영광스럽게 살아야지. 힘을 가지고 이루어내라. 당신은 자격된다. 당신이 주인이다. 바로 이 자리로 사탄은 최전선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야 할 모범 정도로 다루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속과 대체다라는 사실을 못 보게, 못 느끼게, 못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내야 한다고 유혹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 성도가 잘못된 신앙을 따라서 마귀의 유혹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열심을 최선을 다했고 아름답고 멋진 일을 세상이 칭찬해 줄 만한 일을 이루어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고난과 아픔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확실히 더 나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싫어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나도 못했네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높이 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모든 게 전부 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저주하며 싫어하든가 여러분 이 둘 중 하나의 비극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어려움과 낙심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그냥 내가 따라가야 할 모범일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든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향해 분노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길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나에 매여서 내가 나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로 안내하는 유혹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포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바로 그 선포를 못 믿게 만들려고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를 불신하는 길로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왜 그 십자가를 붙드는가? 그게 뭐라고?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 그것 좀 봐달라고 여러분 그거 보라고 견딜 수 없어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못된 일을 하지 않았는가 나를 좀 봐달라고 하면서 나의 성공과 잘남이 내 신앙의 자기 확신이 되어서는 나는 이제부터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아주 사탄적인 선언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를 데려가는 길이 무엇인지 이런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 못 만드셨겠습니까? 그분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돌로 이런 떡을 만들어주면 그 떡이 죄로 가득 찬 인생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강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육신을 배불릴 수 있는 떡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보호해 주신 그 안전도 이 세상의 화려한 영광과 아름다움조차도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이제야 비로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그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으로 대체되어 버린 저와 여러분들 위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셨지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생각과 삶에 적용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소생케 되고
그 십자가가 반영되지 않는 삶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담당하사 그가 대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더 강력한 십자가의 세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대체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되 바로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과 겸손함과 평강과 하나님 절대 의존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앞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번민하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어 과하고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탄은 그 십자가를 못 보도록, 그것 의지하지 않게 만들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에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 십자가만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심령의 고백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의 소원들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권고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